있도록 해주셔서 당회원 여러분과 또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처럼 맞는 소중한 휴식을 만나서 맞이해서 지난날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성도 목사님들이 담임하는 교회를 좀 돌아보면서 생전 처음으로 저 남현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김태 목사님의 성은교회에서 첫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통영으로 가서 전우구 목사님의 미스교회, 또 여수와 순천을 거쳐서 목포에 가서 우리 교회 두 번 부흥에 오셨던 그 백동조 목사님의 사랑의 목포 사랑의 교회 예배, 주일 예배와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계시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며 오늘날 농촌교회의 그 아주 어려운 상황, 젊은이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노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이 땅의 교회의 미래의 형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많은 것들을 좀 느껴보았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믿음 또 새 마음이 일어나서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현관문을 나오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리고 나올 때 오히려 맥이 빠져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인들만 보이고 젊은이를 찾아보기 힘든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 주소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또 걱정스럽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짧은 한 달 기간이었지만 우리가 섬기는 본교회를 떠나서 나그네처럼 이곳저곳 타 교회를 탐방한다고 한번 다녀보았습니다만은 물론 매우 여러 가지 대배를 우리 담임 목사들은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데 다른 교회를 이렇게 보는 소중한 기회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역시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에서 역시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늘 했고 어디를 가나 교회 생각 또 여러분이 늘 그리워지는 그런 삶을 잠시 동안이나마 보냈습니다. 여러 전체 지역들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 땅의 교회마다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다시금 성령의 불을 던지고 그 진리를 날카롭게 하고 진리를 권세 있게 하지 아니하면 한국교회가 지난날 누렸던 그 부흥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 한때 한 교회에서 전 세계 선교사를 약 700명을 파송했던 카나다의 피플스 처치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는 이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신음하는 세대, 병들어가는 세대, 이 신음하는 세계에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그분은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복음 전도와 그리고 성령의 세례다. 지난날 오순을 왔던 하나님의 영을 보좌 우편에 주님이 물붓듯 이 땅의 교회에 부어주지 아니하면 이 신음하는 교회를 회복시킬 수 없고 이 병든 사회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이 그분의 주장이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수많은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신음하는 이 세대,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어서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와 같은 목회자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애쓰되 얻은 것이 없어서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시든 영혼으로 가득한 교회를 무엇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24번째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제가 뽑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12명의 아주 적은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모든 상황을 지켜본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로마 제국 영토 내에서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주 번창했고 아데미 여신의 중심, 우상숭배 중심지였고 후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영지주의 이단이 발흥한 이단 사상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훗날 이곳에서 바울과 아볼로와 디모데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고 지금도 여러분이 그곳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거기서 사도 요한의 무덤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지난날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곳에 잠깐 들려서 복음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그곳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며 전하며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그 에베소 지역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만났던 것은 어디를 가나 바울은 많은 무리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다녔던 전도지 중에 가장 적은 신앙 공동체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들을 가만히 지켜볼 때에 바울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한 가지 문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성경학자인 아볼로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신앙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무기력함과 그리고 기쁨이 없음과 활력이 없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그 신앙 공동체 속에서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 가지 그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한 가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치명적이고 핵심적인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교인의 수가 적다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문벌 좋은 자가 없었다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부한 자가 그곳에 없었다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속에 가장 중요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예수 닮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울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교회 속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뜻밖에도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성령께 배운 바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었고 따라서 아는 바도 없었고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성령님을 구하지도 아니했고 성령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것도 그들의 삶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쳤던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사항만 알고 있을 뿐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을 이 에베소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어떤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능력과 진리를 날카롭게 하고 강력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 속에 없었고 교회가 무기력함과 침체가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인간적 수준의 열심과 노력과 봉사는 있었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일은 있었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 속에 없는 결정적인 치명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저의 설교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봉사에 있어서 한국 교회마다 제자 훈련이니 성경 공부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처럼, 오늘날의 교회처럼 모든 것을 다 교회가 갖추고 있던 시대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 없었습니다. 성가대에, 고가의 음향 설비에, 화려한 강단에, 냉난방 시설에, 완벽한 시설을 오늘날 교회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없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설교에도, 예배에도, 봉사에도, 주일학교 교육에도, 성가대 찬양에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결정적인 것, 가장 치명적인 것, 그 한 가지가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헛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느냐? 실력,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어둠의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라 명하시면서, 그러나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는 너희 나가면 패배한다. 그 능력을 입은 후에 나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성령을 받은 후에 위로부터의 능력을 옷 입은 후에 그들은 이제 새로운 승리와 그리고 능력이 가득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을 경험한 오순절 이후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복음을 전할 때, 오순절 이후에 그들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의 봉사했을 때,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들의 오순절 이전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뭐가 다른 것입니까? 오순절 이후에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든 예배로부터 봉사와 섬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 이런 역사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설교에는 저의 설교의 심장을 찌르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연습하는 우리의 찬양에는 왜 가슴을 울리는 감동이 없을까요? 우리의 입술에 말과 전도에는 왜 죄인으로 하여금 가슴을 치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하는 가슴을 치는 그런 회개가 왜 우리의 전도와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어둠의 세력들, 귀신들이 우리의 사회와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사단의 세력이 춤을 추는 일이 일어날까요? 왜 한국교회는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갈까요? 왜 우리는 점점 냉랭해지는 것입니까? 오늘날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느끼는 막연한 공허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는다면 무엇을 질문할까요? 힘을 잃은 성도들, 낭만한 성도들,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 그 삶의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낭만과 좌절 속에서 불평하며 탄식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할 것입니다. 바울은 질문할 거예요.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질문 여러분에게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의 내주를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만약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이 주님을 믿어 중생할 때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면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너희는 예수 믿지 않느냐? 제자들 아니냐? 구원받은 제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시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 삶이 새로워진다라고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그들에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순절 때와 같이,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쏟아부어졌고 그들에게 각양 은사와 능력이 일어나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에, 입술에, 손에, 모든 삶에 위로부터의 영적인 본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울 사도의 질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체험한 일이 있느냐? 성령 세례 너희 받았느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일이 네 생애 속에 믿음에 있느냐? 라는 것을 질문한 것이죠. 성령의 내주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 바울 사도가 경험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경험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일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는 성령은 둘째치고 그 이름도 듣지도 못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보호하고 진리를 깨우치고 생각나게 하고 어둠과 싸우고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위로부터의 전도의 능력을 부여하는 보내신 성령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무지했고 무관심했고 사모하지도 않았고 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힘과 결심과 노력만 가지고 수고하며 예배하며 봉사하고 시몬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며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12명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지난날 너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난날 너의 조상들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믿을 때 경험했던 그런 성령을 너희도 경험했느냐? 이 질문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안 믿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안 믿는다는 말도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죽음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까지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이 성령으로 옷 입었느냐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성과 지성과 노력과 의지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라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과 감동 아래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와 공급하는 능력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문제,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경험했느냐, 성령의 옷을 입었느냐,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역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이 믿음 생활에 활력과 능력과 승리가 있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거든요.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의 예배도 봉사도 교사들의 가르침도 성가대의 찬양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요,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서의 사역은 허사를 경영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성숙해졌다는 의미도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도 인격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성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고
밤낮 넘어지고 자빠지고 속썩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그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다를 멀리서 보고 영화를 통해서 바다를 보는 사람과 직접 바닷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은 바닷물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십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처럼 성령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한 채, 의지하지 않은 채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에 진보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없고 감동과 감화와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적은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론에 불과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없으면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되고 종교 철학이 되고 종교 이론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우리 얼마나 자주 결심하고 밤낮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베드로처럼 장담하고 큰 소리 칠 때가 많습니까? 그러다가 십자가 앞에서 무거운 짐이 오면 도망치고 어린 계집종과 같은 작은 사소한 문제 앞에서 주를 부인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처럼 우리도 고난의 십자가 다가오면 그 앞에서 버려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과 아주 엉뚱한 사람이 그거 지고 가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그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하자 그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주님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고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했고 감옥에 들어가도 찬양하며 기도했고 고난이 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위험이나 적신이나 죽음이나 칼이 와도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새롭게 했을까요? 그동안에 그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오순절 성령 세례를 경험한 일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권세가 임했고 그들의 손에 능력이 나타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고난도 인내할 수 있는 인내 능력이 갖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다 많은 성경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기둥이 우리 위에 뒤덮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많은 교육, 더 탄탄한 조직, 더욱 친밀한 훈련과 방법들, 그리고 예배당의 화려한 시설과 비싼 장비들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환자가 죽은 다음에 가져온 인공호흡기와 같습니다. 환자가 죽은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인공호흡기를 갖다 꽂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인간의 영을 살려내는 데 있어서 육은 무익합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즉 진리와 중생의 신 진리와 성령으로만 인간은 영적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바람과 성령의 숨결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생애 속에 불어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났던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가고 신음하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국립묘지에 가면 공동묘지의 묘비들이 열을 맞추어서 반듯하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도열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그 앞을 지나가도 그 비석들을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조금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무력하게 서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연합을 하고 조직을 하고 줄을 맞추고 질서를 잡고 외모를 다듬어도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공동묘지의 묘비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낚는 어부가 되고, 물질을 낚는 어부가 되고, 성공을 낚는 어부가 되고, 출세를 낚는 어부가 되고, 고기 잡는 어부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건데, 이 성령을 부음받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하고 재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사람 낚는 어부일 수 없습니다. 하나의 성공을 낳고 출세를 낚아 올리고 명예를 얻는 그런 어부에 불과합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들어오고 교회가 이 세상의 불이 아닌 거룩한 성령의 불로 불타올라서 우리가 명예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성공과 출세를 낚는, 물질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고,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부흥을 잃어버리는 우리 세대들, 힘을 상실한 한국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야말로 성령을 다시금 구해야 되는 절박한 시기에 있습니다. 지방교회, 농어촌교회를 돌아보면서 다 노인들밖에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60대, 70대, 10년, 20년 후면 어떻게 될까, 이 교회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식상하도록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 주일학교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의 절반은 주일학교가 폐쇄됐습니다. 우리 노회도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폐쇄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그 영을 살려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년 5월 말에 우리가 이 성전을 봉헌해야 되는데, 단지 이 성전을 봉헌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금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영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단지 교회를 새롭게 건물을 봉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새 마음과 새 의욕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 건물과 함께 우리 공동체를 봉헌합니다. 이런 헌당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6절에서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란노에서 그는 성령을 받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무리 모이라고 외치고 강요를 해도 12명밖에 안 모였는데, 이제는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에서 매일과 같이 말씀을 강론할 때마다 사람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진리에 대한 열망,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들 안에 불타올랐습니다. 부흥, 진정한 부흥, 영적인 무기력감을 산산히 깨뜨려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새로운 부흥의 세대들이 일어나고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중심교회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때문에 또 그러는구나.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뭔가요? 눈에 보이죠?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가슴이 뜁니다.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난날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서부터 대부흥운동이 시작돼서 전 세계를 휩습니다.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 다 불질러 버립니다. 그 1904년에 웨일즈의 대부흥운동이 시작되는 역사적 현장에서 그 부흥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 이전에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말씀을 붙들었냐 하면 이 말씀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십시오. 영국을 살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흔들리는 조국, 멸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눈물 속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리는 방법은, 이 패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휘장을 여시고 이 땅에 강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눈물 속에서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웨일즈에 하나님의 부흥이 떨어졌습니다. 오순절이 일어났습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인도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원컨대 우리들에게도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십시오. 웨일즈에 강림하신 하나님, 이 인도 카시마 지역에서도 강림해 주십시오. 중국에서, 평양에서, 아프리카의 남아공에서, 미국에서 웨일즈의 대부흥운동의 소식을 들은 성도들마다, 선교사들마다 하나님의 원컨대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를, 민족을 살려주시며 기도했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하늘의 휘장을 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은 지난 100년, 200년 동안 이 세상의 모든 부흥이 일어났던 지역에서 성도들이 붙잡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고 구절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19세기의 위대한 부흥의 불길이 전 지구를 휘슬렀습니다.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가져왔고 기라성 같은 위대한 부흥의 세대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죄악이 물러가고 술집이 문을 닫고 마약이 없어지고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고 더럽힌 땅이 정결케 됐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교회사들은 무혈혁명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필리핀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재판도 없이 막 수천 명을 막 총살시켜 버렸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스탈린이나 무슨 히틀러도 아닌 주제에 재판도 없이 막 수천 명 마약 소지만 하고 있어도 의심만 돼도 막 쏴 죽이라고 해서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땅에 강력하게 임하면, 역사하면 굳이 수천 명 총살 안 시켜도, 총살시키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아도 그 땅 정결케 됩니다. 마약 해결됩니다. 술집 다 철시됩니다. 웨슬레 부흥, 뉴 잉글랜드의 대부흥운동, 찰스 피니와 우리 평양의 부흥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엉망입니다. 질서도 없고 정치인들은 나라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의 대통령 되는 꿈만 위해서 싸우고 지지고 볶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전과자가 사제총으로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을 쏴 죽입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교실이 붕괴된 건 이미 오래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안티
크리스천의 세력들, 동성연애를 합법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대학가에서, 국회에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음하는 시대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교육으로요? 다 무너졌는데요. 교도소를 더 지으면 될까요? 함석헌 선생이나 백범 김구 선생은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 하나 짓는 게 훨씬 낫다 그랬어요. 등록금을 무료로 하고 경제가 회복되면 신음하는 이 세대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오스왈드 스미스가 말한 대로 이 신음하는 세계에 주신 하나님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 전도와 성령 세례입니다. 복음 전도와 보좌로부터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신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땅에 불을 던지시면 병들고 신음하는 세대를 하나님만이 고칩니다. 권능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경제를 위해서? 물론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 잘 가는 거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을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 문제보다 절박한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베소 12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드디어 위대한 부흥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고 진리에 대한 배고픔이 일어났고 그들의 무기력함과 무관심이 산산에 깨어지고 그들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진리를 목말라하며 핍박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감옥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그 교회는 무기력한 잠잠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고 생명의 역사가 활발하고 복음의 승리의 소식이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능력이 없고 더 이상 기쁨이 없고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진리가 힘을 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하는 그런 역동적인 공동체로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잘못된 꿈이 치유되고 무너진 일상이 회복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의 쓴뿌리가 뽑혀나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한 주간 짧은 기간이지만 어찌 한 주간만이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힘을 잃어버린 성도들, 기쁨을 상실한 성도들, 인생이 힘들다, 지치고 피곤한 분들에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신앙생활이 범패스러운 분들, 예배 나가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분들, 그들을 향해 성경은 묻습니다. 네가 믿을 때 너 성령을 받았느냐? 네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물 세례를 받았느냐?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교회에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오순절의 축복을 우리 교회도 부어주신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험하고 또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눈에서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 위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시금 물붓듯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을 다시금 살려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성령을 받았느냐? 너 성령 체험했느냐? 내 인생이 힘든가? 그러면 너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라고 묻는 성경의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을 구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부르시면서